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청와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좋은 도전의 시간이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잠깐 접고 우리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포괄적인 의미만을 잠깐 다루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점을 가보니까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계발과 성공에 대한 책들이 주로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새로운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보니까요, 언컨택트라는 책이 요즘에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계 맺는 삶이 아니라 관계를 차단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가는 책인데요, 아주 작가가 통찰력을 가지고 잘 써내려갔더라고요.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뉴질랜드는요, 보건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하늘길부터 막습니다. 심지어는 국가 전시상황 4단계까지 끌어올려서요, 모든 국민이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자기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무려 45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곳 뉴질랜드 사람들은요, 상당히 활동적입니다. 워낙 나라가 좋고 또 환경이 좋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캠핑 가는 거 좋아하고 야외로 나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45일 동안 자가격리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요, 경찰이 출동한 횟수만 수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곳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단계 경보 발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개인과의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10명 이상의 집회를 불허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마지막 주 이후에 2단계가 풀려서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더 위험합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경각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내가 내 연수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내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문도 닫히게 되고요, 학교의 문도 닫히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경험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알 수 없는 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적 가운데 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단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8명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단 한 사람.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8명의 군인들이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밀러데이가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하죠. 라이언, 우리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말아야 돼. 너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잘 살아야 돼.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희생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듯 우리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원의 긴박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안목의 죄, 정욕의 죄, 또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죄 앞에 하루하루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죄가 우리를 점점 잠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청산하고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가고 미래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후세계에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 이렇게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니꼬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는 티켓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마치 내 보험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교제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역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천국에만 가는 이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이것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후의 보루인 이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진리를 부여잡고 파상적인 공격으로 세상을 뒤덮으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진리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우리에게 이기 힘을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앞으로 이 구원과 영생,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